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서 슬픔과 낙심과 고통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단순한 마음에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살려버립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치료해버립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안겨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들을 잃고 큰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과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소망이 아들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과부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들 따라 죽고자 하는 마음이 하루에 수천 번도 더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부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장사하는 그 길에서 아들을 다시 살려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린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과부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낮아진 것을 높이시고 망한 것을 다시 흥하게 하는 그 축복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위로를 받을 것인데, 이 세 가지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는 너희의 벌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형벌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은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로 인하여 너희의 형벌이 이제 맞춰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하고 너희는 기뻐하고 너희는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도록
너는 외쳐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노역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로 겪어야 하는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금형을 만약에 받았다면 돈이 없어서 그 벌금을 낼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몸으로 일을 해서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몸으로 일을 해서 자기의 형벌을 갚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저주를 가져왔고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노역의 삶을 살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역이 끝났단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 주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도 때때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짓눌러 버리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겪게 만들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 속에서 생각나는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악들로 인하여 큰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자기 속에 문득문득 일어나는 그 죄책감, 죄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속에 일어나는 그 죄책감을 떨쳐버려라. 사단이 주는 그 정죄감을 무시해버려라. 왜냐하면 너희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 죄로 인한 그 노역의 시기가 지났는데 왜 나는 병들고 왜 나는 아프고 나는 왜 고통스럽고 나는 왜 힘겨운 삶을 나날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면 왜 내게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병듦과 많은 환난과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훈련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장을 가져오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괴로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 원인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힘겨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고난이 많고 가난함이 심하고 기도해도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죄가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은 대부분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울증도 가집니다. 이유 없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들을 그들은 안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과 가난함과 여러 가지 삶의 힘겨움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는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노여의 때를 끝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역의 때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죄로 인하여 죄인이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 때문에 벌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죄의 형벌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죄의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내 죄의 형벌을 그가 배나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다 마쳤는데 도대체 무슨 형벌이 더 남아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때리시거든 내 죄 때문에 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사랑의 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버려두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십니다. 악을 저지르든 선을 행하든 그냥 주님은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저 그의 죄대로 지옥에 마지막 날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고난 주시고 매로 때려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의 은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의 축복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위로를 얻으십시오.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를 누리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마 내가 만나기 위해서 너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의
문 앞에까지 가서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외칠 것이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사막도 길이 되고 광야도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막을 헤매다가 거기에서 죽어버리죠. 광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라. 길을 내어라.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만나서 나를 구원하고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산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 깎여서 평지가 되어라. 골짜기야 너는 땅이 돋아져서 평지가 되어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떤 방해물도 없습니다. 무엇도 주님과 나의 만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게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데 있어서 나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이제는 방해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말합니다.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어두워지고 광야에는 대로가 생겨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7개월 동안 방에만 들어가 있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패배감과 좌절감 속에서 많이 힘겨웠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하고 삶의 희망을 준 것은 예수님이었다고 해요.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 그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목사님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기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그리고 다시 승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병들어도,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생각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보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공은 한낱 신기루와 같지만 승리는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승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들 때도 승리해라. 사단이 공격할 때도 승리해라. 낙심이 오고 좌절할 때도 승리해라.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어라. 그래야 그가 나의 제자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는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한번 펴보십시오.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를 이끌게 되면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살아가는데 많은 힘겨움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성공했던 과거, 심지어는 옛날에 실패했던 과거,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과거, 또는 내가 옛날에 고통받았던 그 과거가 나로 하여금 끊임없는 괴로움과 절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끄시게 되면 우리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어렸을 때의 그 과거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청년과 그리고 결혼 후에 겪는 많은 과거의 그 고통 속에서 지금도 방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과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앞을 향하여 한 스텝 한 스텝 밟고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과 꿈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망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강을 내셔서 우리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메마른 그 사막이 옥토와 같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였지만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슬플 때 함께 슬프고, 여러분이 아플 때 함께 아프며,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고통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도 하여금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꽉 붙잡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는 거, 이거 하잘것없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육체를 그냥 땅에 피는 꽃과 땅에 생겨나는 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아름다움을 보고 잠시 잠깐 싱싱함을 볼 뿐이지 금방 시들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육체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헬스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되고 병이 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은 무척이나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50 중반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50인데도 불구하고 삶은 30대와 같이 젊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몸이 아파오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나쁜 행동을 했거나 또는 망가지는 어떤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늘상 규칙적이고 건강한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을 했는데도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병원에서는 백혈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니 악성 빈혈에 걸리신 겁니다. 악성 빈혈에 걸리면서 이분은 그동안 자랑했던 근육이
다 몸에서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는 20kg 가까이 빠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건강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자가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하고 있지만 그분은 매달 주사를 맞아야지만이 죽는 날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하다고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잘못 믿었습니까? 아니요, 저보다 신앙이 좋은 분이십니다. 대학교 때부터 CCC 활동을 하시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열정과 헌신을 가졌던 살아있는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무분별하고 제약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어떻게 위로를 얻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도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꿀꺽 삼키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에 능히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는 위로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에서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가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율법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교훈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이 반듯하고 종교적인 규범이 있고 남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반듯한 인생,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 남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봉사의 삶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봉사도 아니고 내 삶의 거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 죄악이 많이 보입니다. 허물이 많이 느껴집니다.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힘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옛날에 비해서 참 괜찮은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을 해요. 남을 도와주면서 남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의 복음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육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인데 우리는 육체를 의지한단 말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을 때는 하도 제 제약이 크고 제 연약함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힘입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처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할 때도 그런 기도만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전도사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많은 것이 교인들에게 들통날까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를 좀 가려주십시오. 나를 좀 주님 숨겨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주님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제 삶이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부터 저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이 정도는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감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날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 내 경륜과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과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힘입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도 거두어보고 잘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탁 쳐버리니까 그냥 맥없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저의 경륜과 저의 지식과 저의 삶의 많은 얻은 지식, 이 얻은 능력들은 하찮은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이제 악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경륜과 경험을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야, 네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린단다. 그러 의지하지 마라. 훈련했다고, 연단했다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야,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육체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무리 네가 연단을 하고, 아무리 네가 그것을 가꾸어도 시들게 되어 있다.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다.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